우리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늘 인사해도 참 즐거운 인사 같아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이 성탄절 기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설렘이 있어요.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그런 받을 기대감을 갖고 그런 설레임을 또 갖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보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송년회, 망년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식하면서 또 기뻐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성탄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어린이들이요. 어린이들. 아니 어린이들보다 더 마음을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예. 여러분 12월 특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말 특수. 무려 3분의 1 정도, 연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이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들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순만 되면 이 백화점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 복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성탄 추리를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나무에도 막 휘황찬란하게 그런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인들이 얼마나 이 성탄절을 반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절 무엇 때문에 설레이며 기뻐하십니까? 설레지 않아요?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며 설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왜 이 성탄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성탄 감사예배, 이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한 그런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다 도착할 즈음 갑자기 마리아가 이제 산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서둘러서 여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머물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관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마국간을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 태어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아주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가,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로고스. 네.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철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한번 흘러간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잘 존재케 하며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존재, 모든 것의 근원,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동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 많이 들어보셨죠?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어요? 길을 아십니까? 당신은 볼 때 아주 선하게 보이고 돌을 닦아야 될 사람 같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양적으로 이 기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최고의 선, 우주의 제일 원인자, 이 우주가 생겨났는데 모든 것을 생기게 한 원인자, 우주 질서의 원리,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철학의 모든 역사는 이 로고스를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신을 로고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로고스가 누구냐,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생기게 하고 있게 한 그 로고스, 이 로고스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 로고스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 로고스가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성탄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아기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태어난 아기를 향해 경배하며 감사한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고 직접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가지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묻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한 후에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당신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죠.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고대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결같이 아기 예수께 지금 경배하며 감사하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께 여러분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김민희가 설교하세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라는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이 물질, 이 악한 물질을 입고 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성탄절 날에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 신앙심이 부족했던 아내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아무리 아내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아내는 도저히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한방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참새들이 그 집 앞에 막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참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굶주리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새들에게 모이를 싹 던져주는데 새들이 그냥 그 모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잡을까 펄럭거리면서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나는 너희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너희들이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그러나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듣던 아내가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성육신 사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우리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절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성된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경배, 월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경배, 이런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그 날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은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임을 알고 여러분, 주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다운 성탄절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지요?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하시기 위해서요. 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요, 장막을 치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구약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 죄인 늪에 빠져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늪에 빠진 사람은 짝대기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밀쳐내서 구해주든지 해야 돼요. 절대 혼자 늪에 빠져가지고 혼자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며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런 죄임을 내가 진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있어요.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질병을 이기고, 어떻게 이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치유의 근원이, 부유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영적 눈이 팍 뜨이니까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그 영생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신성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범접하지 못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며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얼마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한순간에 여러분 날려버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이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되어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지혜의 근원 아닙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게 있다는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육이 변화되고 내 혼이 깨어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눈이 확 열려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이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참다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독생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요 크고 힘있고 화려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한 영광은 이것과는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분명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 크신 분이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광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거기에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부여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뿐이에요. 거기에는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추구하는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고, 힘이 있지만 자신을 비워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으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비추어 줄 때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참으로 경배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